우리 기도하고 오늘 우리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33장 13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일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능력은 온 하늘에 충만하며 주의 손으로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이 우리 인간이 세우는 어떤 도시나 건축물이나 어떠한 업적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뛰어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세계,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 다스리시는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주의 이름과 권능을 인정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 인간이 성취해 놓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성을 의지하며 인간이 세우고 통제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는 감탄하면서도 정작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교만과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앞에서 더욱 깊이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계획과 지혜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기꺼이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게 하신 그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위대한 행적을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주의 크신 이름과 신실하심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참으로 안타깝고 끔찍한 소식과 뉴스를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마다, 국가마다 여러 가지 갈등과 투쟁이 존재합니다. 끔찍한 범죄와 또 집단 간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심각한 범죄로 인하여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어, 시위를 나서며 또 정부와 사회 시민들 간에 투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정당과 정당이 대립하고 사람들과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대립하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땅에 온 사회에 주님의 그 법과 주신 도덕과 인간의 주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사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유익이나 경제적인 목적이나 탐욕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함께 평화롭게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정치와 올바른 정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법과 질서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소외되고 나약한 자, 탄압받는 자를 돌보게 하시되 감상적인 생각에 빠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긍휼과 자비를 따라 사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류에게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능력과 역사와 주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43장, 지난주에 우리가 좋은 질문과 관찰과
또 좋은 그 생각을 많이 잘 나눠주셔서 사실 이 우리가 오늘 다룰 43장의 내용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미 우리가 접했습니다. 오늘은 이 43장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보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장은 이제 42장에서 시작한 그 주제를 따라가자면 제목을 제가 질투 또는 시기의 시험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42장에서는 요셉이 형들의 형들이 얼마나 진실된가, 죄를 깨닫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 큰 주제였다면 43장에서는 이제는 두 번째로 형들의 질투와 시기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이 과연 깨닫고 해결이 되었는가, 여전히 질투하는가, 시기하는가를 시험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특별히 요 42, 43, 44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의 그 죄를 어떻게 끄집어내시고 그들을 양심을 하나님께서 깨우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 섭리를 요셉과의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죄인의 마음이 변화되고 관계 회복이 시작된다 하고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흥미로운 그런 이제 뭐 연구라고 하기에는 흥미로운 관찰 중에 하나가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막 이제 공부를 하려고 어릴 때 이렇게 마음 잡고 정리를 싹 한 다음에 공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엄마가 와서 너 공부 안 해? 그러면 이상하게 반발 심리가 생겨서 아니 나는 기껏 맘 잡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 더 기분이 확 상해서 안 하게 되는 그게 이제 보면 사람의 심리 중에 하나이고, 뭐 부부 사이에서도 보면 가령 이제 아내가 모처럼 이제 뭐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거 하라고 시키는 순간 기분이 상해서 안 하거나 또 반대로 남편이 모처럼 이제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정원 가꿀 때가 되지 않았냐고 그 말을 하는 순간 기분이 상해서 막 이제 안 하겠다고 하는 자, 그런 거 보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어, 좋은 쪽으로 향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줍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거를 시키는데도 그걸 듣고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고, 그러니 죄가 있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회개한다는 것, 관계로 회복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오늘 보는 창세기 43장은 34절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이제 42장에서 한번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 가야 하는 상황을 두고 어, 야곱은 또 갔다 와라 이렇게 하는데 이열 아들들은 우리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으니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야곱과 아들들 사이에 그 문제를 두고 갈등을 보이는 장면, 서로 설득하는 장면,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침내 야곱이 이제 결단을 내려서 좋다. 그러면 베냐민도 데려가라 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이제 11절로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또 애굽에 도착해서, 어, 이 42장에서 돌아올 때에 자신들이 지불했던 돈, 은이 그 자루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주는 그 장면 속에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 모습이 나오고 마침내 25절로 34절에서는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서 식사를 나누게 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이 재회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20년 만에 요셉이 동생 21년, 한 22년 만이죠. 22년 만에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이제 43장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3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가지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가 여기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또한 평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또 그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요셉의 형들이 점점 죄를 깨닫고 이제 회개하게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한 회개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43장을 본다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셉의 3단계 시험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1단계에서는 42장에서 진실에 대한 시험을 요셉이 던져놨고요. 오늘 이제 43장에서는 요셉이 여전히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가, 이것을 이제 시험하는 장면이 베냐민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4장 다음 장에서는 이 요셉의 형들이 과연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가, 즉 과거에 요셉을 팔던 그러한 정말 사랑이 없는, 요셉을 미워하던 모습에서 이제 얼마나 변화가 되었고 미움 대신에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4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43장에서 질투에 대한 시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떤 그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기 질투에 대해서 아주 그 관찰을 잘 했는데요. 시기가 어떠한 모습인지, 시기가 어떠한 죄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기는 단순한 탐욕보다 더 추악한 죄입니다. 뭐 우리는 흔히 욕심, 탐욕이 아주 큰 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질투가 탐욕보다 더 추악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흔히 탐욕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야겠다, 뭐 이런 거에 탐욕이잖아요. 그런데 시기라는 것은 내가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더 갖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없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빼앗아 오겠다 하면 탐욕이겠지만 그 다른 사람도 그런 거 못 갖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란 다른 사람이 가진 특별히 선함을 미워하여 그것을 파괴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입니다. 참 굉장한 통찰력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선함, 그 사람의 훌륭한 인품, 그런 거를 미워해.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가졌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뭔가 그 사람이 가진 재능, 어떤 사람이 가진 굉장한 인품, 심지어 그러한 것도 미워하는 것이 시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 보인 모습 아닙니까?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꾼 요셉을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런 꿈을 꾸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꿈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건 알았거든요. 요셉만 그런 꿈을 부여받았으니 요셉을 그 꿈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파괴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시기라는 죄의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거를 어린 아이들한테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변가 같은 데 가면 막 어린 아이들 뭐 2살, 3살 뭐 이런 애들도 막 놀잖아요. 뭐 모래성도 만들고 나름대로.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그 모래성을 옆에서 지켜보던 애가 그냥 가서 막 발로 차고 뭉개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지금 시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2살, 3살, 4살 애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인간에게 있는 이 시기, 질투, 내가 갖지 못한 건 너도 가지면 안 돼 하는 그 모습이 인간에게 있고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철학자가 이 시기 질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탐욕을 가진 사람은 빈손이기에 다른 사람의 소유로 그 손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즉, 남이 가진 걸 뺏어서 갖고 오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이제 욕심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죠. 반면, 시기하는 사람은 자신이 빈손이기 때문에 시기를 받는 그 사람, 상대방에 있는 손도 비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없으니 너도 가지면 안 돼 하는 거죠. 더 나아가 시기는 개인적인 반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뿐만 아니라 축복받은 사람 자체를 미워합니다. 나아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이게 요셉의 형들이 보인 모습이죠. 꿈을 꾼 요셉, 요셉의 꿈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꾼 요셉을 미워하고 결국 나아가 그런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 이게 성경에서 첫 번째 죄, 서로 간에 지은 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첫 번째 죄를 지은 가인의 죄도 이 죄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 제사는 받으셨는데 자기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은 아벨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 아벨을 미워하는 미움 뒤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었습니다. 아벨이 자신한테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벨을 이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을 못 견딘 겁니다. 가인은. 그리고 자신이 나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을까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벨을 미워합니다. 그 축복을 미워합니다. 아벨을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로 나아가죠.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와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의 죄가 지금 너의 문 앞에서 말하자면 사자처럼 너를 삼키려고 그렇게 웅크리고 있다. 그걸 다스려라 하는데 가인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아벨을 죽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습이지요. 오늘날에도 저는 사회에서 이런 현상을 많이 봅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공산주의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은 남이 가진 걸 다 뺏어서 공평하게 나누자고 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너도 가지면 안 돼 하는 이런 시기, 질투의 심리에서 나오는 일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가인과 아벨,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항상 그러지는 않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심지어 가인과 같은 사람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변화되기를 구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도 시기로 인해서 요셉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원래는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어, 노예로 애굽으로 이제 팔아버리게 됐고, 참 이 시기 질투가 정말 우리 인간이 가진 인간의 영혼을 정말 타락시키고 정말 추하게 만드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를 하나님은 다루고 계신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시기 질투의 이 가진 이 죄가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다 보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 요셉의 형 유다입니다. 9절에서 이제 아버지와 뭐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야곱은 너희들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괜히 해서 뭐하러 동생 막내가 있다고 얘기했느냐 하는 그 장면이 이제 1절부터 막 10절 여기 12절인가요? 10절까지 그냥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우입니다. 아우. 계속해서 동생, 아우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 동생 아우는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라는 얘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22년 전에 팔아버린, 그래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되어 있는 그 아우, 대신에 이제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 이 상황. 그래서 이제 계속 야곱과 지금 막 실랑이를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가 영원히 그 죄를 지고 살겠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1절부터 보면 야곱이 베냐민까지 보내는데요. 이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기 질투로 살던 이 형제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유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 요셉을 팔아버린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팔아버린 엉기자 뭐하러 죽이냐 하면서 요셉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 내가 대신에 보증이 되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면서 이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바로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시고자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유다의 변화된 모습은 자신을 내어놓는다는 데 있습니다. 즉, 내가 대신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보증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못 데려온다면 나도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베냐민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이 일을 실패하면 내가 차라리 그 죄값을 영원히 치르겠습니다. 하고 자신을 대신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지금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남 대신 내가 희생이 되겠습니다 하는 대속의 내용을 지금 유다가 말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장차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대속죄물,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는 그러한 분이 되시는데 지금 유다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을 지금 여기서 힌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다의 이러한 자세, 이러한 태도로 인해서 야곱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유다가 말로만 이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44장에 보면 베냐민이 잡히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이제 그 은잔을 넣어서 베냐민의 자루에만 그래서 베냐민을 억류하겠다. 너희들은 돌아가도 좋다 할 때에 이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풀어주고 대신 내가 노예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직접 요셉에게 총리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단순히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직접 행동으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지금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 유다의 이러한 모습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가 되는 겁니다. 유다는 지금 내가 베냐민의 생명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어떠한 양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유다는 동생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유다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이 12형제 중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래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를 지었고 그래서 실격이 되었습니다.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싹 죽이는 그러한 말하자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결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네 번째 유다도 괜찮은 인물은 아닙니다. 그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고 말하자면 그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알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다말 며느리와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창세기 38장에서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유다는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지금 유다에게서 이런 변화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걸 보면 리더가 된다는 거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출생 순서대로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장자가 당연히 유산도 많이 물려받고 그 가정을 다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는 건데 유다는 출생 순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어, 장자나 서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누리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떠한 죄인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는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왕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규가 임금이 들고 있는 왕이 들고 있는 홀 그것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축복의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다가 왕을 이루는 가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다윗입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왔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예수님이 유다에게서 나오는 이 축복을 이제 유다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시기와 질투의 시험을 어떻게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통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유다의 변화가 앞부분의 주된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나오는 11절로 15절에 나오는 모습에서는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면 특별히 11절에서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데서는 그냥 야곱, 뭐 그냥 그들의 아버지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에서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언제 받은 겁니까? 야복강가에서 그 밤중에 천사와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천사가 하나님이었죠. 그 천사와 씨름하고서 부여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계속 보다 보면 여전히 야곱으로 불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로 불리기도 하는데 바로 이 장면에서는 이스라엘로 불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지금 야곱이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선 선물을 잘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변화된 모습, 즉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야곱의 신앙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사실 야곱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주변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흉년이 계속되는 지금 상태로서는 흉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바꿀 만한 힘도 없고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에 그 사람을 어떻게 야곱이 가서 설득을 하겠으며 그 애굽의 그 통치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그러니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잘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구한 내용이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즉 국무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보았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지금 야곱은 다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의 또 변화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는 우리가 기억을 떠올리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바로 창세기 17장의 1절, 2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계시하신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사라를 통해서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모든 희망이 없어졌다고 느낄 때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미 나이가 99세, 사라는 이제 10살이 어리니까 89세 이렇게 됐는데 도대체 할 수가 없다 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는 거는 흠없이 뭐 모든 게 완벽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죠? 여기서 완전하라는 거는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신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의 의미입니다. 인간은 삶에서 잘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확인을 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엘샤다이로 나타나셨습니다. 불임의 부부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즉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뭐 오늘날에는 인공 수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좀 더 이런 걸 인간적인 의학적인 기술, 과학적인 기술이 발달돼서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말 불임 부부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뭐 그거는 인간이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즉 죄인을 구원하여 새 창조물로 피조물로 만드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불임 부부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서 소망이 없는 죄인을 거듭나게 해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공수정이나 의학적인 기술로 아이를, 아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죄인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의 법을 잘 만들고 뭐 경찰을 두고 그 이란 같은 나라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풍속을 단속하는 경찰도 있어서 히잡을 안 쓰면 막 벌금을 매기고 때리기도 하고 하면서 모든 것을 통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람은 죄인은 그렇게 변화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법을 잘 촘촘하게 만들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죄인을 변화시키고
하나님만이 죄인을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실 때 친히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엘샤다이의 모습을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엘샤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28장에서. 그 도망가는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을 야곱에게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5장에서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계속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죄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러한 죄의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죄인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가져가서 믿음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제 이 야곱의 모습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선물을 준비하는 것, 하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야곱의 삶에서 이제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책임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을 준비했죠. 제가 이 시작하기 전에 11절을 보면서 야, 무슨 선물을 했을까 하면서 뭐 뭐 그건 이해가 되고 향품 이런 거는 이제 향신료 뭐 말하자면 향수죠. 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값 나가는 비싼 것들이고 몰약은 이제 그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유향과 몰약 뭐 이런 거는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이 선물 가져올 때도 포함됐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다음에 이제 유향나무 열매, 뭐 감복숭아 이런 선물을 준비를 한 겁니다. 유향나무 열매는 보니까 이게 피스타치오 그거더라고요. 영어 성경으로는. 그래서 아, 이게 피스타치오가 뭔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땅히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야곱이 선물만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무리 성을 지키고 노력을 해도 적군을 대비하는 일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모든 게 헛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잘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주권,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잠언 16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잠언 21장 31절에서는 그 예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전쟁에 대비하여 말을 준비하지만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 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전쟁을 대비해서 말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계획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붙어 있는 수단이 믿음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의와 화평의 열매, 사랑, 기쁨, 선함, 오래 참음, 뭐 그런 모든 열매들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또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고 다음 주에는 돌아오는 주에는 이제 아볼로라는 그 사역자, 사명자를 만나게 되는 우리가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심는 일을 했습니다. 이 아볼로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물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물론 우리가 심는 일을 합니다. 물 주는 일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배우고 교제하고 구제하는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고 잠언 3장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 너의 지식, 너의 이해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지금 야곱이 보인 모습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일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지금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간적인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야곱이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으로, 즉, 국무총리로 인해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국무총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원하시는 대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왕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칠고 완고한 마음도 부드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또 온유하게 보이는 사람도 그냥 가혹하게 행동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국무총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막상 쉽지는 않죠.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상대를 만나게 됐을 때, 정말 말이 씨가 먹히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실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신뢰를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야곱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 벌써 요셉을 잃었잖아요. 22년 전에. 또 그 요셉의 동생 막내 아들 사랑하는 베냐민. 그런데 그 남은 베냐민마저 지금 가서 못 돌아오게 된다 하더라도 잃으면 잃으리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의 그 믿음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나오는 에스더서에서 에스더가 그 얘기를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보인 모습, 에스더가 보인 모습, 야곱도 잃으면 잃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사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잘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즉 너희들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게 하겠다. 그러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약속을 했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이삭을 거쳐서 자기에게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12아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실까? 야곱은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그 사실을 보면 이 야곱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 말고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할 것이라고 아마 믿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확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낳은 그 아들, 애지중지한 아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이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지금 말하자면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 아들마저 잃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 잃으면 잃으리라 하는 겁니다. 야곱이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베냐민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잃으면 잃으리라.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본인도 그 하나님의 길에 어떻게 보면 수혜자였습니다. 원래대로 따지자면 첫째 아들이 다 물려받아야 되는데 쌍둥이지만 자신의 형 에서가 그 장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인간적으로 성취하려고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안다면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를 통해서 할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고 믿었어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아마 요셉을 통해서, 더군다나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으니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을 텐데 그게 좌절된 이상 지금은 이제 베냐민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는 그것도 하나님 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은 야곱의 계획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보게 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비록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셉을 만나면 요셉에게 막 두 배의 축복을 하고, 말하자면 요셉을 장자로서 르우벤 대신에 그렇게 야곱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큰 축복을 해서 두 배 되는 축복을 받아서 그 후손이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가문은 유다가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길과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이 생각하듯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통해서도 아니고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베냐민을 통해서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은 첫째, 장자가 아니라 둘째 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별로 이름 없는 사람, 그렇게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 훌륭하지도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택하신 겁니다. 흠 많은 유다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넣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바로 부족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내용을 봅니다. 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귀족도 있고 로마 시민권자도 있고 뭐 회당장에서 그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고린도 교인들은 고위 가문도 아니었고 말하자면 집안이 좋지도 않았고 무슨 많이 배운 자들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유명하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었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편지를 읽을 때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천한 것들이라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지? 할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내용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읽어야 한다면, 읽고 있다면 여러분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우리 딴에는 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가진 돈, 뭐 학벌, 뭐 직업, 뭐 사회적인 지위, 한국에서의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누리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약하고 미련하다고 해서 부끄러울 게 오히려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강한 자, 가진 자, 지혜 있는 자, 세상의 유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택하신다고 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은지를 세상에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변화받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까? 겉모습, 첫인상, 생긴 것? 참 안타깝지만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한국 사회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미국 사회에 비해서 한국 사회가 소위 외모 지상주의라고 할 만큼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죠. 또 물론 뭐 직업,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학벌이 어떠냐,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명예, 이런 걸로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막 은사 갖고 뭐 방언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걸 많이 따진 이유 중에 하나도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영적으로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한 겁니다. 아, 나는 뭐 방언도 해.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하고 자신들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기꺼이 택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겉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어떤지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속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면 보시고 계시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 우리의 속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그러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겉모습으로, 가진 것으로, 학벌로, 얼마나 큰 집과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로,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인지로 사람들을 대하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지 겉모습으로 교회 안에 있건 밖에 있건 사람들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이 다음 부분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15절까지 이 내용을 봤습니다. 개요에서 두 번째까지 봤는데 다음 시간에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44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원래 제가 시간이 좀 더 남으면은 질문도 받고 그러려고 했는데 혹시 오늘 질문할 거 있으시면 공책에 적어 놓으셨다가 다음 주에 요 43장에 관해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거나, 뭐 신학적으로 궁금한 거 있거나, 이 성경 내용에 있어서 궁금한 거, 아니면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이나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그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 제가 까먹으면 질문 시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 변화시켜 가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손으로 몰려야만 깨닫게 되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수십 년간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섭리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변화되기 어려운지를 우리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그렇게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듯이 남들이 이렇게 빨리 변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그러나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많은 부분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바뀔 수가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바뀌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들을 대할 때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경제적인 능력, 학벌, 사회적인 지위,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직업으로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바뀌어야 할 부분, 변화돼야 할 부분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하나님의 그 원하는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평안한 밤 되세요. 네. 네.